읽은 이 본문은 좀 많이 알려진 본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옷자락만 뵀는데도 그 마음이 심히 찔렸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로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해석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합니다. 왜 다윗은 그 천금 같은 기회에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 그러죠. 5절에 그러면 그러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는 게 대체 뭘까?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칼로 찌르면 아프듯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거든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의미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한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광야에 갔는데 10광야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근데 또 1절을 보면 엔게디 광야로 가는데 또 엔게디 사람이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하죠. 그렇게 고소를 듣고서 이 사울이 2절에 보시면 군사를 몇 명을 모집했다고 하죠? 3,000명.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3,000명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신보다 백성들에게 더 인기가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사로잡은 이 다윗을 시기화해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은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급했나 봅니다. 뒤를 보러 갔다 보죠. 용변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큰 일을 보러 갔다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이 하필 어떤 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라는 거죠. 엔게디 광야는 사해 큰 바닷속에서 서한 쪽에 이렇게 있는데 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깊고 넓은 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수한 굴들 중에 하필 바로 그 굴에 이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죠. 용변을 보는데 호위무사가 많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아마 혼자이든지 있어봐야 한두 사람이든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사울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놀랐다가 사울이다. 근데 갑자기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와, 이거 기회다. 맹수가 사자가 하품을 쩍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새 한 마리 딱 들어와서 하품하는 입 닫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들에게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너무 우연 같은 필연처럼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혼인데 아내하고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이 미울 수밖에 없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기 자신만 힘들면 차라리 난데 자신 때문에 누가 죽었죠? 높 지역의 그 무수한 제사장 가문이 다, 가축들까지 다 죽었죠. 사무엘상 22장 22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그 아들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높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게 내 탓이다. 뿐만 아니라 23장 10절에 보시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사울이 죽이려고 온다고, 그것도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을 멸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높 지역의 사람이 다 죽었고 그일라 사람들마다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위기감, 그리고 그 미안함, 그 마음이 공존해 있는데, 이 사울 너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 드는데, 그 모든 고생을 끊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은 더하죠. 높 지역 사람들도 죽였고 그일라 사람도 죽였는데, 다윗 잡히면 다윗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능지처참, 어떤 벌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죽여야 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의 사람들의 부추김과 다윗의 행동이 나타나 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윗의 사람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뒤져봐도 사울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사울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사울도 그래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회의 날이다 이것이죠. 드디어 고생 끊을 수 있다. 이제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다윗의 사람들의 부추김을 듣고서 그게 아니더라도 이 사울을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래 빨리 끊어야지, 고생 끝나야지, 죽여야지, 잘했어,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부하들은 뒤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살금살금 앞으로 가는데 이제 끝났다, 죽이겠구나 했는데,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4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가만히 베니라. 살짝 했다는 거죠. 누구도 모를 만큼, 사울도 모를 만큼 아주 소심하게 했든지 조용히 했든지 은밀하게 했든지 가만히 베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그 부하들이죠. 아유, 지도자가 맞나?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간이 그렇게 약해서야 되겠는가? 담대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실망하고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 모시고 살아도 되는가? 다윗은 그때 어땠을까요?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냥 무섭다 두렵다 이 생각만 있었을까요? 다윗도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죽여? 말어. 죽여? 아니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 죽이면 이 부하들의 말처럼 고생 끝납니다. 근데 기다리면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다음을 기다려야 되나? 복잡한 생각이 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하들은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죠. 죽이라니까요. 하지만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 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뭐부터 되면 됩니까? 고생만 끝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하고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하고 보자.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혹 하나님의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는 몰라도 그래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생이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기회인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가? 이때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 이 기회처럼 보이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고생을 끝나도록 만들어주신 기회로 주신 건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지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베푸는 선생님도 확인하고 그 본인도 확인하는 거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점수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넘어지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확인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라고 그 시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생을 끝내도록 주신 기회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떤 테스트인가? 그의 경건이 어떠한가? 그의 인내가 어떠한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시험입니다. 내 원수를 갚는 것, 내 고생이 끝나는 것, 그것 이전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운 것은 죽여버리자, 빨리 끝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생각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끝내고 보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여기에서 나는 멈춰야 옳다라고 하는가, 이 경건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럴 때 어떻게 할 때가 많죠? 기회다, 일단 하고 보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일단 두고 일단 하고 보자, 해결하고 보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 오늘 본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죠. 여기서 사울을 죽여버리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모습과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다윗은 사울과 다르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똑같은 인간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말씀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악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다. 경건하게 행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시험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견뎌낼 수 있는가? 이 기회처럼, 정말 좋은 기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품하는 그때 내 입속에 뭔가 들어왔을지라도 이게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뱉을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힘든 싸움이 바로 이 인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고생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악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사기라도 쳐서라도,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는지, 또한 인내력이 부족한지를 확인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내와도 연결이 될 것이죠. 지금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어떤 방법,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꽝! 다음 기회에. 이게 참 은혜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꽝이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오늘은 꽝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음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였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경건을 선택했고 인내하기로 하고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행동을 하죠. 그렇게 테스트를 통과해 놓고 나서 마지막 테스트,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어. 이 흔적만은 남겨놓고 싶은, 그래서 사울에게 내가 당신보다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차라리 더 나아, 이것을 보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자신의 그 우월함을, 그 인격을 나타내고 싶은,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자신의 관용과 관대함을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함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의 그 옷자락을 자른 일로 그 마음이 찔렸다 얘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멘. 그리한 후에, 그 일 이후에 번쩍 무언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아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자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어떤 후회, 어떤 반성, 어떤 돌이킴, 뉘우침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양심의 가책은, 신자의 그 마음의 찔림은 항상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내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인데, 그 옷자락을 잘라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 저촉되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자극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나보다 50세나 더 많은 저 분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그 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10계명 전체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불순종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마음의 가책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신자의 양심이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양심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양심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의식.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양심입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게 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뭐죠?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나온 죄인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뭐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믿는 종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양심이 다 다른 것이죠. 모호합니다.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 없는 양심입니다. 자기들 생각인 거죠.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 양심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처음 심어 놓으신 본래 그 양심이 아닙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새로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후천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양심이 제각기인, 자기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마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과 똑같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이 기회가 올지 몰라. 힘들지만 죽여.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가 생길지 몰라. 훔쳐, 가져, 뺏어, 네 거 만들어. 혼나더라도, 나중에 혼나더라도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사실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양심에 물들어 버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 양심을 잃어버린 채 말이죠. 거기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신자의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양심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갑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기준에 삼아 양심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양심은 항상 신앙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겨 놓으셨던 바로 그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바로 그 양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이기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그 악들을 이겨내며 싸워내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경험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기준 삼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식,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 대부분 저렇게 하잖아, 대부분 교회들은 또 이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 그 상식, 그 경험, 그 주장, 그것들을 기준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기준이, 양심이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촉되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찔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찔린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찔려도 괜찮은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단 저지르고 보자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건을 지키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인내하며 믿으며 끝까지 신자의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